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게 많은데 우리의 이런 잘못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 어느 여인이 임신을 해서 9달 동안 열심히 이 애를 뱃속에서 잘 키우고 이제 한 달이 돼서 출산하기 위해서 산고를 이제 막 겪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출산하러 이제 아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처음에 무통주사 맞을 때는 신나서 별로 안 아프네 이러더니 이제 아기가 나옵니다 하고 무통을 딱 끊더니 그때부터 6시간 동안 아주 비명을 지르는데 제가 밖에 있다가 뭘 해주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 딱 나고 아빠 들어오세요 라고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야 이러면서 줄줄줄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히 고통스럽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애를 써서 이 아이가, 저희 딸아이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다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뭔가를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하나님,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을 때 구원의 기쁨 누린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 안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만 있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제사장이 돌보아야 될 백성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사는 것을 봤더니 그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설득돼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복받는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주로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심판받고 혼나는 모습만 많이 보여줬겠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주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들 별거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보았더니 우리가 그냥 배 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해야 했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망가져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의 열매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김영수 목사님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김영수 목사님께 청년부에 가서 어떤 설교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구원의 기쁨과 그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자,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변화입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처지가 변했어요.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심히 좋았다라고 자랑할 만큼 뿌듯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24시간 다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자연은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망가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관계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변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분이 아마 존재하고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바랬던 그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자, 내가 가장 자랑스럽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의 자동차를 누가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보내줄 겁니까? 아니죠. 번호 찍으세요. 보험사 연락해 주세요. 할 거잖아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장기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 렌트를 너무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거의 차를 뒤에서 박은 것만 3번이 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사고를 내면 당당하게 나가서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번호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저는 장기 렌트거든요. 어쨌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망가뜨렸다면 피해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제 차를 긁고 가면 제가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겠지만 우리 집 딸아이가 지나가다가 500원짜리로 제 차를 긁으면 아이고 이거 사 왜 그러니 하고 넘어가겠죠. 왜요? 딸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죠. 원래 여러분은 그냥 뭡니까? 죄인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죠. 가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남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누군가 와서 요청한다고 해서 내가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에서 자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뀐 게 또 있죠. 여러분의 신념과 믿음도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맞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이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신념을 바꾸었습니다. 저런 방법도 쓰고 이런 방법도 쓰고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악독한 방법도 쓰고 그것이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바뀌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길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 변화들을 다 합쳐보면 당연히 나의 신분과 나의 처지와 나의 신념과 나의 마음까지 다 변했다면 당연히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요? 나의 삶의 모양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어느 것 하나가 변하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담은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변했으니까. 자, 바나나 나무에는 당연히 뭐가 걸려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유치부에 갔다 왔는데 유치부에서도 이 정도 답은 나왔는데. 자, 사과나무에는 뭐가 걸려야 돼요?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사과나무의 이유는 사과나무여서 사과나무가 열린 겁니까? 아니면 사과나무가 열렸으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겁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린 거죠. 여러분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만 아는 변화가 아니라 나는 물론이요, 주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얘기할 때 성경은 또 이런 표현도 써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뭔가를 농원을 지어서 애를 쓰고 망대도 짓고 막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를 얘기할 때는 자연스러운 결과물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동시에 어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다.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나무 좋아하세요? 요즘 잘 나가는 망고로 할까요? 자, 여러분이 저기 지나가는 그냥 강아지 풀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고나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열려야 되죠? 망고가 열려야죠. 자,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법을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이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로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까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심판 대상이었던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원수였던 여러분들을 자녀로 바꿔놓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따르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누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수고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부당한 것입니까? 정당한 거죠.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노력과 애를 쓰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삶의 열매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갈망을 잘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이 복의 목적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복받는 삶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바라게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설득해 나가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이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복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복이 됐든 뭐가 됐든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저는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갖 편법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는 방법으로 복 받지 마시고, 저렇게 해갖고는 복을 못 받을 텐데 복을 받네? 저렇게 정직하게 해갖고는 돈 못 벌 텐데 왜 돈을 벌지? 저렇게 나눠주고 다 퍼주고 뭐가 남아? 근데 왜 복을 받아? 라고 여겨지는 삶 말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열매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살면
그렇게 지켜서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의 성품. 예전에는 못 참아줬는데 아니야 괜찮아 저게 사람이 덜 돼서 그래 내가 한 번은 더 참을 수 있어 라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그래 싸움 잘 싸워라 하고 더 분쟁에 기름을 끼워 붓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불구경과 싸움 구경은 재밌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들어간 곳에는 저 사람 봐서라도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마음이 탁 각박해가지고 누가 실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저거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랬다면, 구원받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가고 있다면 넉넉함을 가지고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열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 은사와 사역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로마서에서 1장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여러분의 열매, 구원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씩 세보세요.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떤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 있을까? 나의 성품을 더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가진 은사가 뭔지를 잘 탐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사역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그 삶을 또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화를 냈을 때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갑질하고 누군가 괴롭히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누군가에게 발판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싸고 보듬어주고 힘이 없어서 자기를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런 의로운 삶도 성경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손 또는 사람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고난받는 종이 칙삭에 고난받아가지고 그 고난의 대가가 뭐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씨를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씨는 자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가 그렇게 칙삭에 고생해서, 자 가만히 보세요.
산고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르짖고 고생하고 몸부림쳤는데 아무것도 낳지 못했던 이스라엘 대신에 이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라고 할 때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던 사람 예수님 믿게 만들면 그것도 열매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쭉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딱 정해져 있죠? 존재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더 많이 보여줄까예요. 자,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가르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 그럼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되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 된 사람들이 이런 복된 삶을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복 받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을 보여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열매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거는 이미 끝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이제 뭐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신 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너네 불러놓은 하나님은 진짜 멋진 분이시구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야, 너 같은 인간을 불러갖고 사람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찬송이요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인도로 다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림과 그 복을 보여주십시오. 고민하고 찾아내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설득하십시오. 제가 매번 광고 볼 때마다 저도 클릭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그 광고가 있어요. 야 나둔가? 뭐 야 너둔가? 나도 정말 되나 싶어가지고 해보고 싶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 나도 되나? 라는 의문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나? 나도 저렇게 더 멋있게 될 수 있나? 라고 궁금해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